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웬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입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된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으로 드렸죠. 우리를 이제 부르신 은혜에 나와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진리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나가면서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홀로 살아가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간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뭔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당신의 삶은 이러이러하겠군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도 허허하고 웃을 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믿은 선배들은 그들이 믿었던 그 복음이 이 땅에 잘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그 윤곽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요. 혹은 우리 주위에 소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우리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로운 표정을 짓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내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에서는요, 이러한 이중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민족인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아닌 음행의 값, 음행의 열매를 좋아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음행의 값을 누가 주었죠? 누가 이 음행의 값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 음행의 값을 받았습니까? 바알, 가나안 땅의 우상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던 이 바알이라는 신을 그들은요, 단순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바알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추수를 하게 해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민족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섬기면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산당들은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 산당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들이 꾸준히 드려졌습니다. 앞전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요, 어떠했죠?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그 어느 때보다 요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종교 행사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우리가 그들의 겉모습을 직접 보았다면요, 와, 저 사람들은 정말로 신을 열심히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똑같은 열심으로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겼다. 바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에서요, 바알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바알의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렇게 음행의 값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열정적으로 섬기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이죠? 첫 번째는, 제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이 두 가지는요, 절대로 분리돼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10개의 계명이 각각 항목이 딱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요,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를 택해서 지키고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정말 열심히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삶에 부모님을 멸시하고 경히 여기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남의 거를 훔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증거로 무엇을 주시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어떠했죠?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 단어 자체만 보면요, 이스라엘 굉장히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그 무성한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은 파괴하는, 텅 비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호세아 10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잎이 무성하고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잎사귀가 막 많이 나 있고 가지가 막 많이 나 있고 열매는 좋지 못한 열매들만 맺고 있어서 주변 땅을 다 차지하면서 주변 땅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잡초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열매가 많아질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좋지 못한 열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이 처음 활동한 시기였던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은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상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고요. 그 영토는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대였던 솔로몬 시대에 다스렸던 영토까지 확장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죠?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했지만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요, 내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쌓고 그리고 주상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주상이 무엇이냐면요, 제단을 상징하는 기둥 같은 건데요, 오벨리스크라고도 하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같은 것입니다. 이 주상, 굉장히 높은 기둥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답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의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 기둥을 보면서, 그 아름답게 꾸며지는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요, 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화려한 기둥을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자기 위안을 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둥, 이 삐까번쩍한 이 기둥을 세워드렸으니까 됐죠?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세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기둥을 세워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4절에 보면요,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의 독초와 같으리로다.
보통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재판과 그리고 그 재판과 관련돼서 거짓말, 그리고 헛된 말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의 땅을 거짓 증거로 빼앗는 일들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시기,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의 부를 쉽게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은 무엇이죠?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그 사람과 그 가족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 증거로 빼앗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의 땅을 쉽게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걸리면요, 누군가가 내 땅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그 재판에 걸리면요, 힘없는 백성들은 굉장히 고초를 당합니다. 이 일에 사용된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독초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옷나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옷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온몸에 옷이 오르면 피부가 많이 상하고 또 굉장히 고통스럽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서 이 독초, 여기에 명명된 독초에 스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재판이 정의로워야 되는데 힘 있는 자의 편에서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독초와 같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종교적 행사만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마음은 이제 거짓된 마음인데요. 그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증거를 전혀 보이지 않고 나 자신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두 마음입니다. 그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세운 제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뜨리시고 그 주상, 그들이 세워놓은 기둥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종교적 열심을 모두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들이 섬겼던 송아지, 벳 아웬의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수르로 옮기시겠다. 싸움의 왕, 야렙 왕이라는 뜻이 싸움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좋게 번역하면 싸움의 왕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하면 폭력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수르 왕에게 이 송아지를 옮겨서 예물로 주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금송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진짜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끔찍이도 사랑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아수르.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금으로 만든 동상, 그냥 어떤 좀 돈이 될 만한 어떤 동상을 뺏기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에도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목을 매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자기가 의지했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가두어 두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 금송아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단단해져 버린 땅입니다. 묵은 땅에 무엇인가를 심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을 통해서는요,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묵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그 모든 모습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단단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잡초와 같은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주변 땅을 다 잠식해버리는 파괴적인 현상만 나타내는 내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 내 안에 금송아지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공의, 그 정의가 우리의 삶에 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로. 우리는 이 인애를 공의를 심은 결과로, 그 열매로 거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내 힘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니. 이사야서 5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부르고 찾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동안에 내 안에서 내가 사랑했던 그 금송아지를 다 내려놓고 내 고집으로 사랑했던 모든 주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모두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은 무엇이죠? 내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묵은 땅을 곡괭이로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가 나타나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참 성도임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우리가 기경해야 하는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무성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기준에 맞게, 내 고집에 맞게 아버지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아간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내 기준에 맞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이 묵은 땅을 아버지 기경하여서 갈아엎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행해질 수 있도록, 그 인애가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백성임을 온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며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다 갈아엎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온전히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열매로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